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제가 주일날 세 번째 쓰는데 아직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이렇게 스크린이 있어가지고요. 지난번에 어머니 전체 모임 때 어떤 분이 스크린을 보시고 화면이 꽉 찬다고 사진 찍을 때는 좀 뒤로 가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뒤로도 못 가고요. 근데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요, 사진 찍을 때 얼굴 크다고 좀 힘들어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전 세계에서. 어쨌든 오늘도 하여튼 주님 말씀 안에 함께 은혜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 많은 죄인 중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 속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귀한 소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루하루 저희를 인도해 가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형제자매님들을 함께 주심 감사드립니다. 저희 나머지 삶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저희를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저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금요일부터 시작된 축의 수양에 오늘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수양에 말씀 듣는 분들 한 분 한 분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귀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형제자매님들 합당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신 분도 그 발걸음을 인도해서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을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 같이 예레미야 1장 1절로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049페이지인데요. 성경마다 페이지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예레미야 1장 1절로 3절 찾으셨으면 예레미야 1장 1절로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에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오늘은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저희가 배워야 되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은 베냐민 땅 아나돗.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8km 정도 떨어져 있는 동네인데요. 이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루셨는데 이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 유다가 심판을 당하기 전,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
이때가 BC 627년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의 11년, 이때가 586년, 기원전 586년, 바벨론이 유다를 함락한 그때까지. 그래서 예레미야는 요시야부터 시작해서 5왕을 섬겼습니다.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그래서 16대 왕부터 20대 마지막 왕까지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약 40년 정도 말씀을 전했는데, 이 시대 상황을 보면은 이제 유다는 점점 국력이 약해지고 죄악이 충만해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바벨론이 와서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면요, 이제 요시야 왕 다음에 여호아스란 왕이 되는데 3개월 동안 치리를 하고 애굽 왕에 의해서 폐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딱 3개월 동안 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김 왕이 됐는데, 여호야김 왕은 한 11년 정도 다스렸는데 제2의 므낫세 왕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 왕이 됐는데 다시 3개월 동안 왕을 하다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호야긴 왕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11년 동안 치리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했던 시대는 유다의 가장 암흑 시대다. 죄악이 충만하고 이제 멸망이 가까워오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했던 그 말씀을 요약하면은 3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타락과 멸망과 회복이다. 이스라엘이 너무나 타락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이 충만했고 이제 멸망이 다가온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할 것이다. 하지만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타락, 멸망, 회복,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전한 말씀이요, 실은 우리가 지금 전하는 말씀이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도 전도할 때 죄, 심판, 구원 이렇게 전하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했던 그 말씀은 바로 우리가 전하는 말씀과 같고, 이제 잘 살펴보면은 예레미야가 살던 그 시대상이 우리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에 죄로 충만한 우리 시대와 많이 닮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을 때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에 항복을 하자 그랬는데, 이것이 좀 사람들 마음에 안 와닿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그때는 바벨론은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아수르는 이제 쇠퇴해 갔지만 애굽과 바벨론이 이제 점점 서로 세력을 다툼을 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바벨론이 어떻게 와서 우리를 멸망시키냐. 애굽도 있고 아수르도 아직 조금 그래도 세력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의 그 선포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 시대에 주님이 곧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천국으로 들려 올라갈 것이고
이제 환난의 시기가 올 것이다 말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좀 더 좋아지고 있는데, 더 편해지고 더 발전하고 여러 가지 더 좋아지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그러면서 우리가 전하는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의 중심은요, 그 1장 10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의 중심은 세상 모든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유다가 멸망하는 것도, 그리고 예레미야서 뒤쪽을 보면요, 46장에서 51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의 10개 나라의 운명을 자세히 또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유다뿐만 아니라 유다 주위에 있는 10개의 강대한 나라들, 그 나라들의 운명도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는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주제입니다. 자,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는 장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이제 이 큰 사역을 맡긴다고 말씀했을 때 예레미야가 한 말이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레미야가 몇 살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략 이 아이라는 말을 통해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가 됐을 것이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그 정도의 나이에, 아주 어린 나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유다뿐만 아니라 그 열국에 대한 모든 예언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젊은 나이에 부르셨다는 것을 이 아이란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대 후반, 20대 초반, 어쩌면 학생일 수도 있고 청년. 만약에 저희 교회에서요 10대 후반, 20대 초반 되는 청년 형제를 이곳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해외 선교를 가서 세계 다른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런 그 어떤 상황이 되면요, 아마 예레미야랑 똑같은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아이라,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저는 너무 어립니다. 경험도 전혀 없고 말도 잘 할 줄 모르고 아는 것도 없고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부르십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왜 저 같은 아이를 부르십니까? 아마 그렇게 하나님께 되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훌륭했던 건요, 이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해서 끝까지 40년 동안 줄기차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유다의 마지막 멸망 직전에 이 유다의 회개를 위해서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나는 아이라.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작년에 수원교회에 7월 1일 보러 와가지고요, 연말이 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임원들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전화를 드려서
어떻게 임원을 좀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면은 이걸 발견했습니다. 좀 신앙이 좋은 교회는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는데, 조금 신앙이 어린 교회는요, 쟤를 보내소서 이렇게 합니다. 예. 저는 좀 힘들고요. 이런 상황도 있고 저런 상황도 있고 뭐 너무 힘듭니다. 쟤를 보내주십시오. 예. 저분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10대 후반입니다. 예. 아주 어린 나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는요, 전 삶을 볼 때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을 찾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구덩이에 갇히기도 했고 착고에 이렇게 매이기도 했고,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나는 아이라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자기의 사역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예레미야야. 네가 할 일은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가라.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단순합니다. 주님의 명령은요, 너는 내가 가라는 데 가고 말하라 그런 거 하고 그것만 하면 된다. 다른 거는 안 해도 된다.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보내셨을 때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 큰 성공이 있을 거다, 이 유다 사람들이 다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40년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외쳤지만 결국 남은 것은 유다가 바벨론에 비참하게 멸망을 당한 겁니다. 실은요. 결과만을 보면은 예레미야의 사역은 아주 큰 실패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 멸망을 막지도 못했고 그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회개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가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뜻을 쫓아서 순종한 그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교훈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다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에스겔서 2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뒤에 에스겔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결과만을 봐서는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하나님 알고 계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런 변명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전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으면 아주 기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요,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너희 중에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요,
그 어려운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비록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끝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한 다음에 남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예레미야도 같이 내려갔다가 거기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그 삶이 정말로 본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쓰시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요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 2절, 예레미야 16장 2절 1076페이지 1076페이지 예레미야 1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자,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결혼하지 말아라.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참 예레미야는 외로웠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전도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가족이 있으니까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편히 쉴 수 있고 또 다른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어떤 어려움도 가족 안에서는 다 이야기를 하고 위로를 받고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주셨는데 여기 보면은 아내도 없고 자녀도 두지 말아라. 하나님이 괜히 그러신 건 아닙니다. 여기 3절, 4절 보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생산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미와 그들을 낳은 아비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슬퍼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여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벨론이 와서 유다가 멸망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독한 병으로 죽고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렇게 될 것인데, 네가 가족을 가지면은 그 가족들이 이렇게 될 것이니까 아내를 취하지 말아라. 실제로 시드기야 왕은요, 시드기야 11년에 이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자기 눈앞에서 자기의 자녀들을 바벨론 사람들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으로 데려갔습니다. 자기 자녀가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게 되는 그 고통, 그 슬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하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레미야는 자기가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 속에서 증거한 겁니다. 만약에 예레미야가 멸망이 온다고 하면서 결혼을 해서 애를 많이 낳으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면서 보고 그 말씀을 전했으면요, 어쩌면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의 말씀과 삶에서 좀 괴리감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어떤 분들은 이제 전도할 때요, 이제 주님이 오신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 있는 거 다 내려두고 영원한 천국에 갈 건데 이번에 말씀 좀 들어봐야 된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요, 그런데 요즘에 이번에 산 아파트값 많이 올랐다는데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만약 물어보면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은 주님이 다 키워주신다. 신앙이 최고다. 그런데 이번에 자녀가 수학 점수가 많이 올랐다는데 어느 학원에 보냈어요? 이렇게. 그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뭐가 중심인지요. 뭐가 중심이고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삶 속에서 다른 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난 아내 고멜, 다른 사람을 연애해서 떠난 고멜 아내를 다시 가서 찾아와서 사랑하면서 살아라. 왜?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을 그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신 겁니다. 그렇죠? 예레미야가 정말 존경스러운 이유는요,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자녀들을 결혼을 하지 말고 자녀를 갖지 말라 그랬을 때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 어려움을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나중에요, 이 예레미야 애가에 자신이 당한 그 고난과 힘든 거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뒤에 애가 3장 27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 28절,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마지막에 예레미야가요, 자기의 삶에 있었던 어려움과 고난과 힘들었던 모든 일을 돌아보면서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게요,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고요? 싫다고요? 좋다. 왜?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고 힘든 일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으신 겁니다. 32절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제 예레미야는요, 바벨론이 와서 침공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본인도 포로로 끌려가고 이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셔서 미리 그 준비를 시키신 것 같아요.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좀 생각을 해보면요, 처음에 이제 콜카타에 도착을 했는데 날씨가 너무 더웠습니다. 습하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집 구하기 전에 게스트하우스에 묵었는데 한국 분이 운영하신 데인데요, 너무 더워가지고 이런 더운데 어떻게 밤에 주무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인도는 집이 대부분이 타일입니다. 타일. 그래서 그 타일 위에다가 물을 쫙 뿌린대요. 그리고 속옷만 입고 그 위에서 허부적 이렇게 잔답니다. 그럼 버틸 수 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그럴까 그랬는데 정말 날씨가 말할 수 없이 덥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요, 한 37도, 38도 막 올라가니까요, 그때 이제 저한테는 온도가 딱 맞더라고요. 편안하다. 옛날 생각이 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어려움을 막 40도 넘는데, 겨울에가 30도고 여름에는 40도가 넘어가니까요, 항상 덥고 이 날씨가 아주 그 사람을 진을 빼는데요, 그곳에 있다 보니까 한 이제 37도, 38도 돼도 편안합니다. 아주 마음이. 땀은 좀 나도 어려움은 별로 없어요. 10년을 살다 보니까 이거다. 근데 처음에 콜카타에 갔을 때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 비자가 없어서 사업 비자를 해야 되는데 사업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할까 하다 미장원을 열자. 그래서 이제 미장원을 준비하는데요, 그때 몰랐습니다. 인도에서도 특히 콜카타 사람들은 그렇게 잘 속인다는 걸 몰랐어요. 나중에는 들어보니까 그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 아침에 가게 나오면요, 구석에 가네시라고 얼굴에 코끼리가 있는 신이 있습니다.
그 불을 가져다 주는 신인데 그 가네시 앞에 기도를 한대요. 뭐 모든 인도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특별히 콜카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요. 오늘 하루 5명만 속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걸 모르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인테리어 해주겠다고 한 사람은 한 달 반이면 끝난다 그러더니 4달이 돼가는데도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근데 문제는 이미 직원들을 다 뽑아놔가지고 월세도 나가고 있고 직원들 월급도 계속 줘야 됩니다. 근데 직원들을 뽑을 때도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 전에 월급 얼마 받았습니까? 그러면요. 뭐 40만 원 받은 사람은 6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럽니다. 그럼 몇 년 일했습니까? 그러면은 한 3년 일했으면요. 5년이죠. 막 이렇게. 계속 속이는 거예요. 하도 속이는데 처음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 속이는 가운데 날씨는 막 덥고 무덥고 이 일은 진척이 안 되고 외국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때가 제일 위기였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그 어려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일들은 아무것도 힘들지가 않았어요. 실제로. 인도에 갔다 왔다 그러면요. 많은 분들이 참 힘드셨겠습니다 그랬는데 정말로 한번 처음에 그렇게 겪고 나니까요. 힘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로 6절입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입니다. 5절. 예레미야 1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걷는 사람이랑 이렇게 할 때도 그거를 함께 달리지 못한다면 피곤해 한다면 나중에 말이랑 경주를 해야 되는데 더 큰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는데 어떻게 말이랑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아무 일 없고 이렇게 평안할 때는 잘 있는데 요단의 창일 막 물이 넘치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 그걸 어떻게 담당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저희를 훈련을 시키십니다. 훈련을 시키세요. 만약 예레미야가요 우리 시대에 와서 복음을 전했으면 힘들어 할까요? 안 힘들어 할까요? 힘들어 할까요? 안 힘들어 할까요? 제가 볼 때 안 힘들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예루살렘에 하나님 찾는 사람 한 명도 없을 때도 전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형제자매들 같이 있고 건물도 있고 많은 자료도 있고 말씀도 있고 뭐가 힘들겠느냐. 그렇죠? 주님이 저희 삶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시고 힘든 일을 주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를 잘 이겨내고 조그마한 봉사를 맡아서 충실히 해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조금 더 어려운 일을 맡고 내 생각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순종하는 가운데 조금씩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말과 같이 달릴 수 있습니다. 요단의 창이람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넉넉한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데 그 작은 어려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겠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자기의 가족, 아주 가까운 고향 사람들, 형제들한테서도 비방을 듣고 형제들이요 예레미야를 공격을 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예레미야 20장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하나님이 권유하셔서 말씀하셔서 주님 순종해서 말씀은 전하는데 어려움이 옵니다.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종일토록 하루 종일 욕을 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종일토록 뭐가 됐다고요?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무시하고 실제로 잡아서 가두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요,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유다의 멸망을 외쳤기 때문에 더욱 어려웠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어떤가요? 주님이 곧 오신다. 하나님이 이 땅을 불로 멸망하실 것이다. 지금 기상이변이 되고 강력한 태풍이 오고 처처의 지진이, 인도네시아에도 지진이 왔잖아요. 마을 하나가 완전히 사라진 유령 마을이 되고 지구가 낡아지고 터키는 이제 러시아와 딱 붙어가지고 에스겔서 38장에 있는 대로 러시아와 함께 올 준비가 되고 마지막 시대다.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시대가 들린다 하면은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저기는 종말론을 전하는 데다. 저기는 사람들 무섭게 해가지고 교인들을 끌어모으려고 그런다.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잘 되고 축복받고 건강하고 그런 걸 안전하고 왜 그런 암울하고 듣기 힘든 그런 걸 전하느냐? 똑같습니다. 예레미야가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니까 치욕과 모욕거리가 계속됐습니다. 게다가 10절에 보면요, 10절에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린다. 회식에 가면요, 회식에 그동안 잘 술 안 마시고 버텼는데 요번은 괜찮아, 한 번만 이렇게 타락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죠. 게다가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유혹과 비방과 모욕과 치욕과 이런 어려움이 계속 오는 가운데 이 예레미야는요, 유다의 그 마지막 시대에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던 겁니다. 우리 시대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듣지 않고 무시하고 그러는 가운데도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이요, 바로 예레미야의 마음이었는데 8절을 보면요, 9절, 이 9절이 예레미야의 그 간절한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보면요, 예레미야가 한 번쯤 생각해 본 것 같아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이 얘기는 한번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내가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겠다. 내가 이제 입을 좀 다물어야겠다. 안 되겠다. 너무 힘들다. 아무도 듣지도 않고 한 명도 뭐 돌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예레미야가요, 그 중심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칼로 죽임을 당하고 전염병에 죽고 기근으로 굶어 죽고 하나님께 분명히 그 일어날 일을 보았는데 중심이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중심이 막 불타서 이거를 안전하려고 해도 도저히 마음속에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딱 이렇습니다. 가족 중에요, 내가 혼자 구원을 받아서 명절 때 가면은 다 나를 공격해요. 그 얘기 다시 꺼내지 말라 그러고, 회사에서도 믿는 사람은 오로지 한 명,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 얘기 또 하냐 그러고, 그래서 안전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 마음속에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다 지옥불에서 영원히 불타면서 그때 나를 원망할 텐데 왜 한 번 더 강하게 전하지 않았냐고, 왜 강권해서 끌고 가지 않았냐고. 그래서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 마음이랑 똑같잖아요. 한번 입을 다물어 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정말 이 유다의 그 마지막 시대에 하나의 불꽃으로서, 깜깜한 암흑 속에 하나의 불꽃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예레미야가요, 왜 이렇게 유다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았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다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이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 말씀이 유다의 죄악을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악이 무엇이었느냐? 도덕적인 죄가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안 드리고 도덕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자, 우리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무슨 죄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상관치 않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려는 그 죄가 가장 큰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자동적으로 두 번째 죄를 짓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것을 찾습니다. 여기 보면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나의 욕망, 나의 계획, 나의 이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이죠. 분명히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이것이 가장 근원적인 악이에요. 우리 구원받고 나서도 성경을 안 읽는다든가 교제에 잘 안 나온다든가, 이 모든 그 어떤 신앙생활의 어려운 점의 근원이 무엇이냐면요, 주님께 마음이 안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요, 6절에 끝에 보면은 제가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간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각해 하시던 그 뒤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지금까지 계속 인도해 주셨는데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전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는 입 밖에도 안 내요. 그런 분이 계십니다. 말하면은 다 세상 얘기, 어떤 삶의 얘기 나와도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와 구원과 하나님의 교훈과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8절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뜻이 무엇이냐 전혀 상관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려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꼭 아셔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악과 고통이 무엇이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게 지어졌습니다. 아기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듯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큰 평강과 안식을 누리도록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물론 악이죠. 근데 악뿐만 아니라 뭐라고 돼 있죠? 고통인 줄 알아라. 너의 고통이 무엇이냐? 너의 고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떠난 그것이 바로 고통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을 떠나가면요,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떠나가면요, 고통이 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고통이 안 온다. 주님을 떠났는데 더 즐겁고 더 행복하다. 그럼 더 문제죠. 네. 그런 분들은 정말 그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봐야 됩니다. 네. 그쪽 동네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여튼 주님을 떠나면요, 이래저래 고통이요 악이다. 근데 이 유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냐면은 죄를 짓는데 담대하게 짓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는 죄를 담대하게 짓는 시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8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12절. 예레미야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가면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가증한 일을 행할 때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다. 우리 시대가 그렇죠. 우리 시대가 요즘은요, 죄를 지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시대입니다. 애인 한 명 있는 게 어때? 그러면서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옛날에는 숨기고 부끄러워하고 들킬까 봐 그러는데 요즘은 그것이 아니라 내놓고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악을 부추기고, 그 사람들을 쫓아가지 않으면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예레미야 5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예레미야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살찌고 두루 다니는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 아주 죄가 충만해서 여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 막 다른 사람 아내를 쫓아다니고 드러내면서 얼굴도 붉어지지 않고, 후안무치란 말이 있습니다. 후안무치. 얼굴이 두꺼워가지고 철면피라 그러죠. 부끄러운 게 전혀 없는,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는 세상.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랑 우리 시대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담대합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죄를 부추기고 그런 걸 따라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뭐가 부족한 사람처럼 하고, 그리고 유다가 점점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했지만 이제 말씀이 전혀 안 들어오는 겁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예레미야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이제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긴다. 우리 그런 말 들을 때 있죠. 말씀은 그렇게 돼 있네요. 목사님, 말씀은 그렇게 돼 있네요. 근데 마음에는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은 그렇게 돼 있네요. 그 옛날에 쓰여진 말씀을 어떻게 지금 우리 적용을 합니까? 우리 시대도 변하고 다 변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요,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막 불쾌하게 여기고, 여기 욕으로 여긴다는 것이 불쾌하게 여기는 겁니다. 7장 13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13절. 7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연의 징조를 통해서, 세계 역사가 흐름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 집회가 계속 있잖아요. 부지런히 하나님이 어떻게든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계속 기회를 주시고 쫓아가며 말씀을 하고, 그런데 세상은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전했던 이 시대는요, 타락의 시대고, 제사장부터 선지자까지 다 거짓을 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다. 얼마나 타락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3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이 유다를 위해서 이제 더 기도하지 말아라. 7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결국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지 마라.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너 기도하지 마라. 이미 멸망은 작정되었고, 이제 이 유다 사람들은 아무런 회개의 기미가 안 보인다.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곤액을 인하여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14장 11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야, 더 이상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구하지 말아라. 아주 깜깜한 시대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시대보다도 너무나 어려운,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암흑의 시대, 멸망은 점점 다가오는 시대. 자,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린 일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죠?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암흑과 같은 시대에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걸 보면서요, 정말 그 마음속에 울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를 보면서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도 이 시대가 시대니만큼 예전에 우리 교회 초창기에는 말씀이 많이 전해졌잖아요. 정말 제가 올해 그 5월에 필리핀 가서 그때 선교를 가서 정말 놀랐습니다. 수양회 때 마닐라 수양회 2,000명이 왔는데 900명이 새로 오신 분이에요. 900명이. 말씀을 전하면은 막 옵니다. 막 거의 반이 새로 오신 분들이 말씀을 경청하고 많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이제 우리나라는요, 말씀을 전해도 듣지도 않고 아무리 간절히 해도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지고 무시하고, 그런 시대에 예레미야는 그럼 그 시대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속 전했느냐? 눈물의 선지자. 계속 울었어요. 예레미야 9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1절. 예레미야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머리가 다 물이고 내 눈에 눈물 근원이 있으면 내가 계속해서 울겠다, 그런 뜻입니다. 주야로, 끊임없이 그 유다 백성을 위해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는 마음입니다. 우는 그 모습, 눈물의 선지자. 자,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요, 증거가 부족해서 우리가 전도를 못하느냐?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과학적인 증거, 역사적인 증거, 특별히 예언이 모두 일어나는 시대에 정말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만한 증거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증거를 듣고도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레미야는요,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자, 사랑하는 자에게 전했지만 위로를 해주지 않고 친구를 다 전해봤는데 다 배반하고 나를 욕하고 돌아섰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자, 우리에게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예레미야의 눈물입니다. 눈물. 그렇죠? 밤새도록 애곡하고, 정말 주님이 곧 오시는데,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그 잃어진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예레미야는요, 밤새도록 애곡하고 눈물이 뺨에 흐른다. 2장 11절 보시겠습니다. 2장 11절. 2장 11절.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눈이 상했어요. 눈이 상할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내 창자가 끊어지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단장이라 그러죠. 옛날에 중국에 그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잡아다가 배에 실었더니 계속해서 어미 원숭이가 쫓아왔다 그러잖아요. 그 강둑으로. 나중에 죽었는데 열어보니까 장이 다 끊어져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기 내 창자가 끓으며, 여기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간이 땅에 쏟아진다. 애간장 끓는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영혼을 생각하고, 어떨 때는요 너무 바빠서 이걸 놓칩니다. 너무 바쁘고 세상 일에 마음이 온통 빼앗겨서 눈물이 안 나와요. 눈물이 안 나오고 그 영혼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예레미야는 밤낮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레미야 3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48절, 49절. 예레미야 3장 죄송합니다. 애가입니다. 애가 3장 48절,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처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내 눈에 눈물이 어떻게 흐른다고요? 시내처럼 흐른도다. 계속해서 그 우는 모습. 그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40년의 사역은 눈물의 사역이다. 눈물이 끊이지 않고 그 멸망당할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요 얼마나 사역이 힘들었는지 정말 욥과 같이 자기 생일을 저주한 적도 한 번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 예레미야 20장 14절. 예레미야 20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얼마나 말씀을 전하기가 힘든지,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내가 태어난 것이 이 고통일 줄 알았으면, 내가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나았을 뻔했다. 18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삶이 전체가 고생과 슬픔과 수욕이다.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사명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기쁘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선지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정말 어떨 때는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예레미야가 그 고통을 받았지만 40년 동안 끝까지 주님 앞에서 충실하게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예레미야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그 간절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리 로마서 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 로마서 9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친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제가 그 저주와 형벌을 받을지라도 제 동족은 한번 기회를 주셔가지고 복음을 좀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방인들은 많이 구원을 받는데 왜 제 동족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끊어질지라도. 그리고 이방인들을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사도행전 20장 31절. 사도행전 20장 3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면서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자, 우리의 사역은 눈물의 사역입니다. 눈물의 사역. 예레미야가 밤낮 눈물을 흘린 것처럼 사도 바울도 3년 동안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처럼, 또 내 동족, 가족, 친척, 친구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거절할 때 내가 주님의 그 은혜에서 끊어질지라도 정말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 그 예레미야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증거가 아니라, 증거도 중요하지만 증거에 더해서 눈물로 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레미야처럼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갖지 않고 오로지 홀로 삶으로, 이제 멸망이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홀로 살면서 삶으로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40년 동안 마지막 유다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전했던 예레미야처럼 끝까지 전해야 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가고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그냥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끝까지 있는 모습, 이 모습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배워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레미야 9장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12절. 예레미야 9장 12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12절. 예레미야 9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광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타서 지나는 자가 없게 되었느뇨.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임박한 멸망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무시하고 그러지만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는 우리잖아요. 우리는 그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고 진리를 가지고 있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광포할 자가 누구인고. 하나님은 지금도요 이 말씀을 전할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라는 우리가, 그래서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입을 다물면은 아무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조모임에 갔다가 들었습니다. 말씀 전하기가 참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난번 9월 달 저희 5일 동안 집회를 했을 때요. 마지막 날 이틀을 와가지고 확실히 구원받으신 분이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목요일 날 처음 오셨는데요. 왜 오셨냐? 말씀을 들으러 오신 게 아니라 원래 그 말씀 전하신 자매님이 오늘 우리 남편이 어디서 지휘를 한다고 그랬더니 나 그 지휘하는 거 보러 가도 되냐고. 그래서 오셨어요. 지휘 보러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 오셔서 원래 식사를 어디서 하라고 했는데 너무 늦어서 교회에서 식사를 했는데 결국 자매님이 근데 우리 실은 이게 그 말씀 전하는 세미나인데 한번 들어보시려냐 그랬더니 들어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요일 날 그 미래의 일과 죄를 듣고서는요 마음에 확실히 깨달으셔서 이제 지옥 간다고. 그 다음날 오셔가지고 말씀 전에 상담을 또 담임 목사님이랑 다 하신 다음에 말씀을 그 마지막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낮 집회를 했을 때 수목금 3일을 듣고 구원을 받은 자매님이 간증을 하는 걸 들었는데요. 암흑 시대입니다. 실제로 복음을 전해도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힘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 영혼들을 가끔 보내주시는 것을 봐요. 전체를 다 듣지 않았는데 몇 번을 들어도 구원받기가 힘든 그 상황에 마지막 이틀, 3일. 왜냐하면은 아직도 이 세상 어딘가는 간절하게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진리를 찾는 삶 속에서 허무함을 느끼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영혼들이 어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입을 다물면요 그분들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어딘가 진리를 듣기를 원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 동안 끝까지 정말 한 사람이라도 돌이킬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그 모습이요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 그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딘가에는 그 말씀을 원하는 분이 계시는데 예레미야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혼자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에게는 동역자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수양회도 있고 말씀 들으실 분만 오셔서 들을 만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할 일은 와 보라, 와서 들어보라, 그리고
눈물로 밤새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저희가 배워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한 것 더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 열왕기하 5장 26절 569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게하시가 나아만을 쫓아가서 이제 나아만이 몸이 나은 다음에 엘리사가 그냥 돌려보내니까요. 가서 은을 받고 옷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옷이 필요하고 은이 필요한데 그랬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요. 게하시를 꾸짖으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이 어찌 세상에서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고 즐기고 이 세상에서 오래 살 것처럼 때가 단촉하여진 고로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자 같이 하며 지금 때가 단촉해지고 이제 주님 오실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이 어찌 구원받은 사람이 내 사사로운 즐거움을 위해서 거기에 온통 마음을 쏟고 신경을 쓰고 주님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듣지 않고 그렇게 살 때냐.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 유다의 마지막 시대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끝까지 주님 주시는 사역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52장이나 되는 이 긴 성경을 쓰셨고 비록 유다의 멸망은 막지 못했어요. 아무리 전에도 사람들이 회개치 않고 유다의 멸망은 막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그 사역을 헛되다 하지 않으실 겁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그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 사역을 성공적이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눈물의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나의 마음 속에도 나의 삶 속에도 이런 눈물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족한 가운데 날마다 때마다 필요한 말씀과 교제와 주님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은 마지막 때를 사는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서 말씀을 전하는데 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주님,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아이 때부터 순종하며 복음을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더욱더 주님을 순종하는 마음, 우리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마음,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마음, 이 모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우리 주위에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전 세계에 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멸망하는 그 많은 영혼들, 또 그 많은 나라들, 지역들,
저희 마음속에 더욱 눈물을 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더욱더 헌신되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교회에 많은 일정과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에도 함께해 주셔서 저에게 유익한 시간으로 채워주시옵고 남은 시간 더욱더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 같이 찬송가 256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